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벌써 요한복음 11장 하면은 요한복음의 중간에 온 겁니다. 정 가운데 왔습니다. 자, 그동안 1장부터 10장까지 여기까지 쭉 달려오셨는데 오늘은 11장 말씀. 요거를 단락을 몇 개로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요거는 이제 처음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죽을 병에 든 나사로에 관한 소식이고요. 7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가셔서 도착하셔서 마르다와 얘기하는 대화하는 내용이고요. 31절부터 37절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 이런 것이 나오고, 38절부터 44절까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는 45절부터 53절은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하고, 54절부터 57절까지 마지막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가시는, 그렇게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소식에 관한 이제 첫 부분입니다. 1절부터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 나사로, 병든 나사로의 그 가족 상황들을 얘기해 주고, 그들이 사는 그 베다니에 관해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병든 나사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이 베다니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다 가지고 여리고 성에서 이 베다니를 통해서 감람산을 올라가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넘어와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그 베다니를 지나가면서 나사로의 그 무덤, 거기도 보고 그 지역을 봤던 게 아주 감명이 깊습니다. 베다니는 못 사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바깥에 있는 산 기슭에 있는 산등성에 있는 그런 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시면은 그 끝나시고 이 베다니 물러나가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했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얘기하면 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바로 그 다음 장 12장에서 마리아가 주님이 왔을 때 주의 자기의 비싼 이 향유를 옥합을 깨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자였죠.
아주 믿음의 귀한 사람.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준비하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자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깊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음식을 준비하고 그랬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너희들이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고,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그 집에 자주 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가 이 나사로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죽을 병이 걸렸다고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을 거기에 더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틀을 더 유하십니까? 우리가 뒤에 상황을 보면은 이 나사로는 그때 너희들이 왔을 때 이미 이틀을 더 유하시는 사이에 전에 왔을 때 그 바로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베다니에 갔을 때 무덤에 할 때 이미 죽은 지 나흘 됐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벌써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죽을 병이 들었다, 병이 들었다,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가 이렇게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죽을 나사로를 치료하는 이 방문을 지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렵니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했지만은 뒤에 보면 이거 죽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는 그를 걸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광이 나오죠. 영광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셨을 때, 영광의 때,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고 그걸 통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 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문을 지어낸 이유는 뭐냐? 그 뒤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고 안 간 이유는 뭐냐? 이것을 통하여 바로 제자들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포도주 사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에서도 그들을 통하여 믿게 함이라. 이렇게 믿음의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이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리시겠다는 그 의지가 있었고, 또 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가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갔을 때가
죽은 지 나흘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글로 간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지금 간다 해도 나사로가 죽었었고 죽은 것이고, 또 이것은 목적이 뭐냐?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는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걸 볼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씀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고난의 때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 12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죽게 되고, 안에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죽음의 고난, 죽음과 고난의 때를 넘기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렇게 죽게 되도록 왜 내버려 두는가? 바로 그것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 보면 고난의 때지만 이거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유하시면서 가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7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이제 가자 하시고 가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을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느니라.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 유대로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로 가자. 유대로 가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 땅에 베다니가 있죠. 그러니까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땅. 그러니까 베다니로 지금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항상 자는 것은 이 바깥에 나와서 주무시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반응이 뭐냐면 아니 바로 얼마 전에도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가려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왜 제자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가랴 이렇게 물어본 것은 지금 이제 11장이잖아요. 10장 예수님이 양의 목자, 양이 우리의 문, 양의 문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10장 31절에서 말했거든요. 이걸 할 때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치려했어요. 8장에서도 가나보다 잡힌 여인을 구원하고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들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들이 돌로 치려했어요. 8장에서도 그렇고 10장에서도. 그 앞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낮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낮의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빛 때문에 실족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나 빛이 없는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 안에 없으므로 사람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낮의 때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으므로 낮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때 내가 고치러 간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 죽은 것을 잠잔다고 표현한 것인데 이들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나사로가 잠든 게 아니라 죽었다니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죽은 것을 가지고 성경은 잠잔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성경에는 잠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가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죽는 것은요, 죽는 것도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 아시죠? 성경은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옥 불못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고 육신의 죽음은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마지막 영혼의 심판이 오는 그때까지 잠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지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는 육신적으로 죽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잠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와서 내가 그에게 가서 내가 죽은 그를 살리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살리러 가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 이거는 너희로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소화해야 될 텐데, 우리 육신의 일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 세상의 일로만 우리는 그렇게 편향적이고 그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다녔어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금방 그걸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걸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을 봅니다. 내가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하는 줄 아느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아주 웃기는 얘기가 16절에 나옵니다. 도마라는 자가 있죠.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난 안 봐서 믿지 않겠다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손자국,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도마한테 보여준 그 도마입니다.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 옆에 있는 예수님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뭐를 들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랬는데 유다로 가자 그러니까 돌로 좀 맞을 뻔해 죽을 뻔한 게 몇 번인데 또 가십니까? 죽으러 가십니까? 이게 죽으러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간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 도마처럼 그러나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그 예수를 증거하는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인도까지 가서 전하고 순교했던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바로 이렇게 육신의 죽음과 이걸 부활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바로 바른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뜻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7절부터 30절 요거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나사로의 죽음을 거고 사랑받는 자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것은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작은 시험부터 큰 시험까지 조그만 것부터 크게 아주 그냥 죽음에 이르는 모든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 아닙니까? 그런 시험이 있어도 더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긴 하지만은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의 시련, 고난 이런 것이 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여기 보면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나니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너희가 이런 주의 징계하심이 없다면은 너는 사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는 표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죽는 것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걸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걸 볼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때로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그런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성경 구절 다 똑같죠?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조그만 시험부터 아주 큰 어렵고 크고 죽음까지 이르는 모든 작은 것부터 큰 시험까지 모든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니 죽게 됐다고 빨리 와달라고 사람까지 보냈는데도 일부러 이틀씩이나 하고 안 오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17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